우리 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교독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이요 본이 되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 듣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해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도움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한참 올림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선수 개개인의 기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도자를 잘 만나야 그래야 또 선수가 자기의 잠재 능력을 이렇게 다 발휘할 수가 있고 또 기량이 이렇게 부쩍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2002년 월드컵 때에 우리나라 구 감독이었던 히딩크의 존재가 대단했다는 것을 알죠. 그 외에도 베트남 축구를 위해서 박항서 감독이 또 어떤 성적을 거두고 있는지, 베트남 생긴 이래 최초로 이렇게 월드컵에선 최종전에 이렇게 나가게 되는 그런 영광을 얻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프랑스의 유명한 나폴레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쁜 군인은 없다. 단지 나쁜 장교가 있을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군인이 나쁜 게 아니라 사병들이 나쁜 게 아니라 지도자인 장교들이 나쁘면 좋지 못하면 그 군대는 힘을 쓸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해야만이 이제 그 조직이 또 그 단체가 좋은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것, 또 조직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상식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군대의 전력이 사병보다는 지휘관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조직이든지 이 지도자의 중요성은 우리가 자주로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때 불시험과 같은 고난을 만나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이것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먼저는 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결국은 합력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됨을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고난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랬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고난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교회 안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고 또 승리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오늘 우리가 살폈던 말씀은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5절에서 9절은 모든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이라고 이렇게 말씀은 시작이 되죠. 자, 이게 장로가 누구겠습니까? 먼저 장로라는 말을 그대로 우리가 풀어서 해석을 한다면 교회 안의 연장자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용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가운데 언제까지 청년으로 있는 사람 없습니다. 언제까지 연수한 자로 우리는 남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될 것이고 또 교회의 어른이 되어갈 겁니다. 또 궁극적으로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성도들이 이끌어야 할 책임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이르노니라고 시작을 했을 때에 이 말씀은 교회 안의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궁극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장로라는 용어를 사용한 그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교회라는 조직을 놓고 볼 때에, 이 공동체를 놓고 볼 때에 어려운 시기일수록 지도자의 역할이 너무나도 막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고난의 때입니다. 이 고난의 때에 지도자들이 잘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이때 못하게 되면 교회는 많이 흔들리게 될 것이고 큰 시험 앞에, 마귀의 도전 앞에 교회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고난의 시기에 교회의 지도자 된 장로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이 책임을 잘 감당하고 나중된 성도를 지키고 교회를 교회답게 지켜나가는 그런 책임을 맡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장로들에게, 교회의 지도자 된 또 어른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희 가운데 장로들에게 이르노니라고 했을 때에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먼저 부름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언젠가는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나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나중된 성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교회에 먼저 부르심받은 지도자로서 또 장로로서 일꾼으로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지도자 된 먼저 된 성도가 바로 되지 않고는 절대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곧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정말 신실한 먼저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고 또 성도들 지켜나가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교회의 장로된 자들,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1절에는 말씀 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의 바르게 된 지도자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하죠. 사도 베드로는 자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말을 할 때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도 베드로처럼 교회의 장로된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로 이해하고 믿고 또 복음에 바로 서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증인인가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 그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바로 알고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고 또 여기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절대 구원받지 못할 신앙이죠. 더구나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달려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된 바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그리고 주께서 우리 주님의 양무리들을 지키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양무리들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직접 체험하고 또 그 고난을 의미를 바로 알고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어떤 거냐 했을 때에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인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데반 집사를 보면 그는 교회의 신실한 일꾼으로 지도자로 세움을 입었던 사람인데,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돌에 맞아 순교하죠. 그 순교 속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된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이제 죽음까지 가는 고난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죠.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시체 던지는 식으로 바울을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고 그가 제자들에게 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외치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온몸으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번에 예루살렘 방문하면 분명히 죽임당할 거라고 이렇게 성령께서 예언하셨습니다 하면서 성도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가는 길을 막았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바로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1장에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는 살았습니다. 편한 길을 간 게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외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냐? 그가 과거에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 아니냐? 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그런 대적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외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녀노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고난의 흔적이에요. 매 맞았던 자국, 상처난 자국, 돌에 맞은 자국, 참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던 그 흔적들이 내 몸에 있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섬길 때 어떤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할까? 그것은 예수의 고난의 증인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 초대 교회 때는 장로 임직을 하면 다 울었습니다. 감격스러워서 운 게 아니에요. 본인도 울었고 가족도 울었고 성도들도 울었어요. 왜요? 교회의 장로가 된다는 것은 이제 죽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박해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장로가 되면 가장 먼저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운 거예요. 오늘날에는 교회 임직자가 되면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죠. 화환을 받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축하를 받고 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대 로마가 대제국을 건설할 때에 파비어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유명한 일화예요. 자, 어떤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 이제 참모들과 더불어서 전략을 짭니다. 전략을 짜면서 파비어스 장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전투에서 상당히 많은 희생이 나올 것 같다. 그랬더니 참모 가운데 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각하 염려하지 마십시오. 병사 몇만 희생하면 될 겁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파비어스 장군이 그 참모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몇 명 희생자 속에 너도 포함되어 있느냐? 너도 포함되어 있느냐? 나 희생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부하들 희생시켜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이 지휘관의 잘못된 자세, 이것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고난의 시기에 교회의 장로된 자들은 먼저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가장 먼저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예수의 고난의 증인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런 핍박이 없고 교회 어려움이 없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오면은 슬금슬금 뒷공무니를 빼는 자세, 그것은 정말 예수의 고난의 증인이 되는 사람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됐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라고 나를 교회의 지도자로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교회 임직자들이 먼저 부르심 받은 성도들이 앞장서서 헌신되고 희생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중된 성도들, 양무리들을 우리가 책임지고 잘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고난의 시기에 교회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또 다음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어진 말씀을 보면 자원하는 헌신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자, 거기 계속되는 말씀 2절 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보이마나테라는 이 말, 양무리를 친다는 이 말은 우리는 친다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양들을 마음대로 부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이마나테라는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양육한다, 보호한다라는 말이에요. 목자가 말 그대로 양을 이렇게 보호하고 기르는 모습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목자와 양을 놓고 볼 때에 목자가 양을 고생시킨다는 그런 이미지가 생각납니까? 아니면은 목자가 양을 희생적으로 돌본다는 생각이 듭니까? 성경이 목자와 양을 말씀할 때에 그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시고 또 교회의 지도자와 나중된 성도의 관계를 설명을 하실 때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난 다음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런 대답을, 질문과 대답을 세 차례 반복하고 난 다음에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내 양무리를 치라, 양무리를 먹이라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이게 포이마나테라는 말이에요. 양무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냐면 기꺼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저희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그런 희생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의 장로된 성도들은 어떤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할까요? 나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나의 안전보다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명예나 내 이익이 우선이 아닙니다. 내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억지로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원함으로 기꺼이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 우리에게 자원해서 하라고 할까요? 왜 기꺼이 하라고 그러실까요? 먼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책임지고 주의 양무리들을 지키라고, 교회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신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신임해서 충성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돌보도록 하나님의 동역자로 나를 세우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억지로 해서는 안 되죠. 거기에다가 이런 헌신과 이런 희생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상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우리가 자원하는 모습으로 기꺼이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기게 한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지키며 저희를 양육하는 모습으로, 보호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무너진 조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가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였지만 또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고위직이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영광을 뒤로 하고 부귀영화를 뒤로 한 가운데 고국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는 자기 봉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유를 가지고 먹고 쓰고 하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예사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뭐 합니까? 왕의 절대적인 총애를 받고 있는, 신임을 받고 있는 그런 지도자이지만 에스라는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가 돌아가고자 하는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강요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했어요. 기꺼이 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의 신실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나바가 나오죠.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놨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 강요에 의해서 자기 재산을 내놨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로 하여금 먼저 믿는 성도가 되게 하신 것, 또 나에게 재물을 맡기신 것, 이 모든 것 신앙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가운데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는 자원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불러줬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인도 독립의 아버지 하면은 간디를 얘기합니다. 간디가 인도 독립을 위해서 헌신될 때 사람들을 모아놓고 함께한 그런 동역자들, 동지들을 모아놓고 그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쥐가 고양이를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쥐가 고양이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쥐가 고양이를 이겨요? 못 이겨요? 쥐는 고양이를 못 이기죠. 그거 생각해 봐야 대답이 나옵니까? 뻔한 대답이잖아요. 쥐가 고양이를 어떻게 이깁니까? 간디가 말한 쥐가 고양이를 이길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쥐는 인도를 얘기합니다.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인도. 고양이는 어딜까요? 인도를 지배하고 있는 영국을 얘기합니다. 쥐가 고양이를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없습니다. 모두가 대답합니다. 쥐는 고양이 못 이깁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때 간디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기는 방법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쥐가 고양이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근데 간디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쥐가 쥐약을 먹고 고양이 앞에서 춤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양이의 밥이 되고 결국 고양이도 죽습니까? 삽니까?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쥐가 고양이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간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쥐가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지도자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함께한 동지들이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따를 것을 다짐합니다.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럴 때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었고 인도는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적응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명의 징용자보다도 1명의 지원병이 더 낫다. 억지로 전쟁터에 끌려온 10명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서 나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지원병 한 사람이 훨씬 강한 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고린도서 9장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우리에게 즐겨내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는 고난의 때일수록 언제든 성도로서 또 교회 일꾼으로서 장로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신 것이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자원해서 기꺼이 헌신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지켜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살자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세우셨는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먼저 자원하는 모습으로 기꺼이 헌신되는 사람,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이 모습으로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겨나간다면, 우리가 양무리들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난의 때에 더욱 빛을 발하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 장로된 자들은 어떤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자, 주장하는 자세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억지로 따라오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든 길이죠. 지금 신앙생활하기 힘든 때죠.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무리들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억지로 따라오게 하면 양무리들이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대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그랬어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말은 앞장서서 따라오게 하라는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앞장을 서게 될 때에 나중된 성도들이 양무리들이 기쁜 마음으로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세족식을 거행하십니다. 서로 간에 누가 크냐고 다툼이 있었던 제자들, 서로 하나 되지 못한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셨지만 도무지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 밤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셔야 합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 또는 주가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로 하여금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우리 주님은 본을 보이셔서 제자들이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저들에게 남은 양무리들을 잘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죠. 그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양무리들을 해치게 될 것이다. 아주 큰 시험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양무리들을 잘 지켜야 하는데 장로로서 어떻게 양무리를 지켜야 하는가? 내가 모든 면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던 것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면에 본이 된 것처럼 너희도 양무리들에게 본이 돼서 양무리들을 지켜야 한다. 교회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죠.
그리고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말씀에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 하신 말씀을 너희가 잊지 마라. 우리가 그렇게 먼저 본을 보이면서 희생하는 자세를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강조를 한 겁니다. 그것을 믿고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성도들이 따라오게 하라는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 저에게 당부하는 말씀도 그거예요. 내 연수함을 인하여 없이 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렇게 강조하면서 너는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도록 하라. 그래서 너의 믿음의 진보를, 성숙을, 너의 진보를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내야 한다. 그럴 때 너 자신을 구원하고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죠. 뭐 하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돼서 양무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중직자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먼저 본을 보여야죠.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보여주는 직분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겠다고 그럽니다. 직분자는 그게 아니에요. 직분자는 보여줘야 해요. 나중된 성도들에게, 나를 신임해서 교회의 중직자로 세우신 성도들에게 내가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야 하고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예배 생활에, 기도 생활에, 헌신하는 생활에, 봉사하는 생활에, 섬기는 생활에, 모든 면에 우리는 본이 돼야 돼요. 외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성도들을 바로 양육하고 이끌기 위해서 내가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보여주는 것인지 그 중심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나중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본이 되는, 보여주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된 성도들이 기쁜 모습으로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나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믿고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고난의 시대에 특히나 우리가 먼저 된 성도로서 또 장로로서 교회의 중직자로서 가져야 할 신앙 자세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휘관은 공격 앞으로를 외치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지휘관은 뭐라고 할까요? 나를 따르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고 하지 공격 앞으로를 외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앞장서고 따르게 하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 부름받은 우리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는 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도자는 한 걸음이라도 앞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을, 나중된 성도들을 따라오게 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력이 있는, 본을 보이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지도자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이는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허락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올림픽이 한참입니다. 금메달 수상하는 선수가 있고 또 은메달, 동메달을 수상하는 선수들이 있죠. 어떤 경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메달을 획득한다 할지 아니면 우승을 해서 또 입상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트로피라는 얘기를 합니다. 트로피는 다른 게 아니라 컵을 얘기한다 할지, 우승컵을 얘기한다 할지 또 우승기를 얘기합니다. 메달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 트로피라는 말과 연관된 용어 가운데 트로피 사냥이라는 말이 있어요. 트로피 사냥. 트로피 사냥은 뭐겠습니까? 사냥을 오락처럼 여겨서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박제하죠. 머리를 박제한다 할지, 뿔을 박제한다 할지, 혹은 가죽을 이렇게 획득합니다. 혹은 사냥감 전부를 전체를 박제를 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은 불법적인 사냥, 밀렵이 아니에요. 트로피 사냥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많은 비난을 받아요. 굉장히 많은 돈을 내고 트로피 사냥을 해요. 보호구역 밖으로 사냥감을 유인해가지고 보호구역 밖으로 나오면 그 사냥감을 사냥합니다. 그래서 박제를 만들고 내가 이런 사냥을 했다고 사진을 찍고 과시를 하죠. 자기의 영광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내가 많은 돈을 들이고 목숨을 걸고 사냥을 했다 할지라도 이런 트로피 사냥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비난을 당하고 있어요. 자, 트로피 사냥의 모습을 우리가 사진으로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들소 사냥해가지고 저렇게 머리를 박제해서 벽에 걸어놨습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합니다. 저것은 멧돼지를 사냥해서 저렇게 머리를 박제해서 벽에 걸어놨습니다. 사냥했죠. 저런 건 약과입니다. 저건 바로 수마트라 호랑이를 사냥해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저렇게 전시한 겁니다. 트로피 사냥입니다. 자, 표범을 사냥했습니다. 트로피 사냥이죠. 코뿔소. 얼마나 희귀종입니까? 사냥해서 내가 잡았다고. 저건 기린이에요. 기린 사냥해서. 하마를 사냥해서 막대기를 입에다가 꽂아놓고 하마가 크게 입 벌린 모습, 그리고 저렇게 자기가 사냥한 것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게 트로피 사냥이에요. 코끼리를 사냥했습니다. 또 볼까요? 사자를 사냥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 저렇게 북극곰도 트로피 사냥의 희생물이 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의 직분이 신앙생활의 트로피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속적인 명예와 영광과 권세로 직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된 이런 것들이 트로피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그걸로 우리에게 트로피를 삼으라고 직분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트로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트로피는 세속적인 생각 속에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뜻을 생각해서 저희가 어려울 때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직분에 충성해서 장차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자장 되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관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트로피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세속적인 트로피 사냥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트로피를 받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하고 헌신을 해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트로피를 받을, 영광스러운 관을 받을 지도자인지 아닌지, 그 모든 것은 어려울 때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바로 믿고 주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야 합니다. 구원하신 주님, 나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감사해서 사원에서 기꺼이 나를 희생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양육해 나가는,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본이 돼야 합니다. 이 모습으로 내 신앙을 지키고 나중된 성도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트로피를 얻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내가 교회의 중직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또
또 직분자로 내가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나는 과연 트로피 사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 앞에 설 때에 받게 될 하늘의 영광스러운 관, 하늘의 트로피를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까?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앞에 교회의 지도자로서 먼저 된 성도로서 아름다운 신앙생활할 것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지체되게 하시며 또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귀한 직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 되어 주의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심을 입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의 교회를 지키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되어야 하는지 도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되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자원하는 모습으로 약물의 본이 되며 우리가 기꺼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며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신실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주의 약무리들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우리의 신실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성도들에게 신임을 얻고 저희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도자로 세우셨으니 종부터 본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더불어 또한 권사님들과 더불어 함께한 성도들과 더불어 오늘까지 주의 교회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섬겨온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나중된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기꺼이 함께하여 주의 교회를 지키며 또 신앙을 키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우리 모두 받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한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며 주의 나라 사역에 헌신됐음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 되게 하시고 기쁜 일이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